2021년 11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찬송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치 못하네. 슬픔과 걱정 근심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토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일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맹인이 살아난 것, 그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이 겪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느껴지는 경이로운 전율 때문에 사실 이 베다니로부터 15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에서 주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서 오려고 애를 썼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에 맞추어서 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바로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보거든 신고해서 잡아 죽이는데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이 베다니가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곳에 잔치에 가십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로 가신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산의 남동쪽에 위치한 아주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그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런 곳, 그것과 멀지 않은 그런 곳이죠. 특별히 이 6월절 지키기 전에 주께서 이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은 당신이 돌아가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이 잔치집에 가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계실 때, 여러분 3절에 잘 아시는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에 대한 자신의 전 인격을,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표시를 하는, 소위 말하는 비싼 향유를 부어서 드리는 내용들을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행위를 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 사실을 말씀을 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특별한 장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 정말 먼지가 묻고 때가 있는 그 더러운 곳에 여성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머리털로 자신의 맨 위에 있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맨 아래에 있는 더러운 곳을 씻어내는 장면을 요한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참으로 귀한 것을 주께 드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죠. 어디 하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값을 계산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저급한 상황은 보여지지 않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과 아주 상반되는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접하시고 계실 때 제자 중 똑똑한 친구 가룟 유다가 이 사실에 대해서 여인을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충분히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비싼 1년치 해당되는 연봉의 값에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허비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는 참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옳은 것인지 헛갈리는 그런 일들이 이때도 벌어졌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행위를 6절에서 해설을 하고 있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명분을 사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어떻게 착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욕심에 찬 모습을 6절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7절에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전혀 사랑이 없으면서 또 사랑을 빙자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또 당부를 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볼 기회와 시간은 많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예고하시며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시면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6월절은 바로 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주께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런 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마리아와 나사로의 행위가 대조되듯
9절로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상당한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 잔치집에 몰려오는 장면이 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몰려오는 장면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분인가. 참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자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예수를 보고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죠. 의미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서 다니는 것 같지만 자고는 어찌됐든 어떤 동기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상당히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있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보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아마 살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나사로가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민감해 있고 살아났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이 잔치집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만져보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님의 관심사는 그거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 죽고 사망의 그 그늘에 있고 죄의 권세에 눌려 있고 저주를 받은 상황, 그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에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1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자 바로 이 로마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기 때문에 결코 로마 정부가 좋아하지 않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또 역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1년치 연봉의 값을 주님 앞에 섬기는데 한 사람은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꾸짖는 그런 모습, 그것이 대조가 되듯이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 유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죠. 사람은 죽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죽고 삶에 있어서 가장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섬김이 나타나고 그 섬김은 곧 충성으로 이어지며 어떤 대가나 어떤 요구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마리아도 예수님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잃어버릴 때 사람의 사랑을 찾고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목매어서 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울고 부르짖으면서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 돈에 초점이 맞춰지고 권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고 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수를 만나 사랑을 받은 마리아는 1년 연봉치에 해당하는 향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자로서 자존감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 윤빛 나는 머리카락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색내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를 살리셔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로마 정권에 대항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적을 물리쳐서 자신의 입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야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잃어버린 예수의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돼야 되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미자리교 농어촌교회 목사님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내 영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도 확인하며 우리를 향해 베푸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 일에 반응을 보인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저희들이 목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며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가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환우들에게 주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근심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 회복을 통해 치유를 통해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교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